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는 거죠? 네. 제가 이거 진행하다 기침을 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한 달이 넘었고 열은 없습니다. 들어올 때 체크를 했더니요.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가끔 겨울에 기침을 합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을 첫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좀 얘기가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세 번째 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가 12살에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고향이고 홍제동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꽤 괜찮은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때죠. 60년이라는 때가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가 집이 어느 날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불풀이 흩어지더니 저는 12살부터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제 인생에 가장 공부를 안 했다 하면 중학교 때입니다. 정말 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 너무 좋았고요. 네, 놀러 가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요. 집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님이 작은 서점을 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저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방학 때는. 할 수 없이 가서 서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그래서 공부 제일 안 했을 때 가장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학교에서 유명한 말썽쟁이였는데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무슨 시를 써서 시작 노트 같이 요즘 그때는 시작 노트 그냥 써서 보면 국어 시간에 여자 선생님인데요. 어느 날 하도 말썽을 피우는 아이 중에 하나니까 하다가 제 시작 노트를 어떻게 보셨나 봐요. 보더니요. 와, 저 아직도 그 예쁜 국어 선생님이 앞에 나가셔서 근데 아직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야, 인혁이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시를 쓰는데 제가 아직도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를 쓰고 글을 남겼던 기억. 어렸던 때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요 시를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동특이, 새벽, 미명, 동특이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말이 이 노래를 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밤은 보통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볼까요? 그 중에 제일 어두운 밤이 밤 10시, 12시, 1시가 아니고요. 바로 동이, 특이 바로 직전이 어둠으로 치라면 가장 큰 어려움. 맞아. 그래서 거기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은 바로 동트기 전에 시간대를 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살다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믿음의 눈을 뜰 때입니다. 이제 동틀 때가 다가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고.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라고. 짧게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소망은 지금 깜깜해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곧 다가올 아침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같이 큰 소리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삶이란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여러분, 일이 문제가 해결되고 아침이 온 다음에 노래하는 걸 누가 못해요? 그건 새들도 하고 개들도 꼬리를 치고 해요. 믿음은요,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거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라고. 어둠 가운데서 노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요, 힘들 때 그때 이미 아침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뜨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마다 온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온도가.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도요, 섬김이란 단어가 있어도요, 또 복이란 단어가 있어도 문장 따라 그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온도가 다른 걸 잘못 받아들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얼어 죽거나 디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이요,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전 축복이란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집회를 늘 다니니까 이거 뭔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 특별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축복을 무조건 좋아한다는 생각들을 35년 사역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정말 다 뒤져서 무엇부터 찾았냐면 축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부터 찾아봤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그래서 창세기를 열었습니다. 창세기에 축복이란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거 그렇게 마무리할 수 없어서 신약은 다 찾아봤습니다. 신약은 제 기억에, 성경 저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신약은 제 기억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뒤져봤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좀 놀라는 느낌이라도 가지셔야 되는데, 신약은 전체로 양으로 따지면 창세기에 10배가량 되는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축복이란 단어가 다 합쳐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1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36번 나온 창세기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모든 축복을 땅, 건강, 자식, 물질, 권력의 얘기를 나누면서 축복을 설명하는데, 신약에선 19번 나온 것마저 한 번도 축복을 땅, 건강, 물질, 권력과 관계돼서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마태복음과 복음서에 늘 나오는 팔복만 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는데요, 적금이 저의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죠? 천국이죠. 잘 안 보여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땅도요,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부동산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라고. 배부르는 정도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설명이 되는데요, 이 팔복이요,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 복의 뒤에 것만 생각하면 뭐가 있는 거지?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은 긍휼히 여길 때 뒤에 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나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복들이, 아니 하늘의 모든 복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날부터 우리의 고백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가서 자식 기도하죠. 내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여전히 뭘 달라고 하는 기도로 2시간, 3시간을 마친다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보실 때, 성도들이 볼 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참 심각한 자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분한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시편 1편 읽다가 그래, 이렇게 살면 진짜 복 있는 자겠다 싶어가지고 시편 1편 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맹세 한번 합시다. 절 따라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좀 크게 하시면. 다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나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전히 상황에 다 무너지고 들려오는 귀에 쓰러지고 들려오는 소리에 쓰러지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다 같이 너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한 번 더 너는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중간에 멘트가 길어가지고 넘어갔어요. 이게 나이예요. 나이가 들어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124년 전에 예수를 이북 선천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배가 두 군데로 왔어요. 서해안으로 왔는데 그땐 비행기가 없으니까 인천 쪽으로 오고요. 또 하나는 이북 쪽은, 지금의 북한 쪽은 선천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압록강 있는 도망, 거기서 예수를 만나시고, 저희 집안은 이제 6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6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훌륭하지 않고 재능이 많지 않아요. 저는 한 달란트를 가진 거 제가 늘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 진짜 한 달란트를 가졌는데,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지금껏 하나님 쓰신 이유는 아마 우리 증조 할머니가 기도해준,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해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준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증조 할머니가요, 우리 홍제동이라는 집에 큰 집이었죠. 근데 그 아들 할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밥을 그 5, 60년 전에도요, 밥을 딱 먹을 만큼만 딱 줬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불러요. 저를 왜 이뻐하셨나 봤더니요, 제 코가 할머니 코랑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 뭔가 더, 그러니까 외탁, 친탁 이러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요. 저만 부르셔가지고 할머니가 먹던 밥을 막 주셔서 정말 저를 예뻐해 주고 했던 기억납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증조 할머니가 머리 하얗던 분인데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밥을 먹이면서도
기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힘은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주의포유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CBS에 24시간 찬양 방송이 생겼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자매님.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89년부터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중보 기도 모임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도했던 분들은 많지만 중도 기도 모임이 생기고, 제가 가는 사역의 날 그들도 똑같이 기도로 사역을 쫓아오시고, 그런 기도들이 오늘 저에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 많으시죠? 어머니들도 많을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할머니 때보다, 증조 할머니 때보다, 우리 어머니 때보다 우리는 훨씬 기도를 안 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압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확실히 기도는 덜 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만큼은 우리의 증조 할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아니 위에 부모가 기도하지 않은 부모라면 더 해야 되겠죠. 우린 적어도 기도하는 부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쉽지 않지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작은 규모로 갈까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었다면, 또 하나, 오늘 방송 중에 어느 분이 제 방송에 들어오시면서 혼자 내팽개져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방송을 들어왔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 때문이기 전에 그분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혼자이다고 생각하면 바다로, 강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밤새 자기를 죽이며 방탕하기도 하는 이때, 여러분, 외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여전히 주일날 가방을 챙겨 성경을 챙겨 교회로 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혼자이라고 속입니다. 그게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읍시다. 누구야? 이녀가? 요한아? 의연아? 은도야? 내가 너랑 같이 있단다. 그분만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조 할머니, 또 지금 93세시지만 하루에 저를 위해 한 3시간은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분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할 거예요. 큰 소리로요. 누군가 널 위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도요 누군가 널 위해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아라 나는 선한 목자니 널 인도하리라 나는 아빠 아버지 널 품에 안으리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를 둘러덮어도 두려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기도하는 사람 한 명 빼면 큰일 나요. 제 아내입니다. 지금 반주 나간 반주 쳐주고 녹음해준 김지혜 씨라고 저랑 처음 듀엣으로 부른 노래가 그대는 주님 보내신 이 노래. 그 당시에는 저는 처음 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로 경배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노래가 있을 때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사랑의 노래를 처음 작사했고요. 아주 작은 소리지만 랩이 들어간 찬양도 처음으로 제가 했고요. 락, 뭐 보사노바 이런 스타일의 노래, 그리고 그냥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처음 그냥 이 CCM이라는 노래를 시작을 했죠. 네. 하면서 제가 욕도 먹었어요. 이 사평로라는 방송할 때도요. 이게 다 정말 은혜스럽게 말하잖아요. 기독교 종교 방송 DJ들은요 너무 이렇게 점잖고 은혜스럽게 말을 하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금 이제 사장님이 저와 담당 PD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 부장이 저한테 제가 그 담당 부장 축가를 해준 이 주님의 선물이란 노래를 축가해준 담당 부장이 그랬거든요. 조이포이라는 24시간 찬양방송.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형 몇 시가 할 거야. 그래 나는 딱 듣자마자 이거는 내가 12시부터 해야겠다. 왜냐하면 다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은 잠 깨는 DJ가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2시에 여러분 제가요 제 얼굴 보세요. 우아하잖아요. 제가 진짜 점잖아요. 진짜 점잖은데 2시간 첫 방송부터 막 들어와 막 이러니까요. 이 늘 찬양 방송이나 기독교 쪽의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듣다 나갔어요. 그다 지금 그들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슬로건을 하나 내세웠어. 재밌고 밝고 깊이 있게 가자. 이게 제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다행히 그 목표는 지금 정말 높은 위치는 정말 더 기쁘고 더 깊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양을 갖춰가는 데는 많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걸 보면서요 헌금하셔야 됩니다. 제 부탁인데요. 목사님들 보시면 목사님들은 화 안 낼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죠. 그 헌금 모았던 건 교회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봐도 재정이 넉넉한 것 같다 싶으면 그 주일 헌금은 오늘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리스찬들이 보통 교회 적게 가는 사람은 일주일에 2시간 갑니다. 많이 가는 사람 한 10시간 가요? 그럼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24시간이고 30일이면요 70 몇 시간 동안 그럼 60시간 이상을 바깥에서 보냅니다. 그럼 바깥 생활 하면서 끝내라고요?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유튜브를 통해 오늘 이무영 목사님과 이런 이 모임이 또 갖게 된 거고요. 또 조이풀이라는 방송이 생겼고요. 24시간 찬양 방송이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 계속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광고도 없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헌금을 보내는 일은 여러분의 목사님도 깨어있는 분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이풀이라는 방송은 CBS 만나 앱을 까시면 되는데요. 그냥 만나라는 CBS 앱을 깔면 조이풀이라는 게 제일 먼저 뜨게 누르시면 24시간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무현 목사님 이 광고해도 괜찮죠? 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CD 음질이고 생방송으로 진행돼서요. 맞아요. 그리고 이 주파수 바꿀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언제 주일날 교회로 갈지 모르지만 그 헌금은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유튜브 보면서 오늘 이 부흥회를 위해서 헌금하셔도 참 좋겠다 싶고요. 또 만나앱 가셔서 평상시에 항상 12시에 저 만나시고요. 10시에는 송정미 사모 또 쭉 이어져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끝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란 곡을 제 33주년이라고 말한 건 그렇지만 왜 30주년 50주년 이래 33 여러분 눈치챘죠?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습니다.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복음서를 묵상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음반을 내면서 제가 가까이 있는 일산 광림교회라는 교회를 새벽 예배를 40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부르던 찬양 중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음반에 넣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갔다 오고 원자 AI가 이제는 로봇이 다 만드는 시대에, 여러분 아세요? 시진핑 씨 잘 들으십시오. 네네, 트럼프 씨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국회의원 나가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폼 잡아봐야 바이러스 하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은 아주 강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함을 유지할 때마다 추해지는데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은 강해지고 멋있어지고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먹으면 이 일이 속히 멈춰지고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온 땅에 다시 불기를,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내쫓더니 꼭 그 이유만은 아니어도요,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 1억의 수많은 중국 땅 1억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온 세계로 나가야 될 이때, 이 일은 우연이 아닐 거고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일을 겪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때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또 주의 얼굴을 구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끝곡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란 찬양, 어디선가 들어보셨다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다같이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주님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한 번 더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에 온 세상에 불어와.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도 괜찮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고 악다구니를 써도 안 되고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는 이때 하나님, 믿는 자가 먼저 그 방법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며 어두움에도 노래하고 염려해야 될 이때 찬양하는 우리를 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밝은 모습을 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온 세계의 영혼들을 이 역병에서 건지시고 무엇보다도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